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우리 7인 6인 6색 특세를 하다가 올해 드디어 이렇게 대면 예배로 7인 7색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걸 우리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교회가 소중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마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셨을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두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 연대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 신자들이 겪는 고난은 의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의미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와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특히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십자가의 논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사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십자가의 논리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D.F. 스트라우스라는 분은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느낀 점을. 금전적 과실은 다른 이들이 대신 지불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과실은 본인이 갚지 않을 경우 결국 갚지 않는 것이 된다. 자녀가 부채에 시달릴 때 부모가 대신 갚아줄 수 있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죄를 대신해서 부모가 안타깝지만 대신 옥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과실은 변상할 수 있어요. 대신해서. 그런데 도덕적인 과실을
우리들이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짐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불편합니다. 인간의 직관과 본능은 십자가를 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과 본성과 직관은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여러 가지 모순도 있고 불편한 모습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샤머니즘과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재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로 늘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십자가와 세상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세상은 약간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희생양 삼아서 공동체의 평화를 이룬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신하여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종교입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기독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된 소식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 로마 제국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즉위했을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개선하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그 언어 용어를 기독교가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복음의 핵심을 이루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로마 복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대신하여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케노시스, 자기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복음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사회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노예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했던 행동들을 누가 한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지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 느낌을 갖지만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위성 도시란 뜻입니다.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세웠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빌립보에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로마 복음을 굿뉴스라고 여겼지만은 이 50명 미만의 작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설득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세상적 로마 복음을 부러워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부러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부러운가요? 예. 남이 잘 되면 좀 배도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관을 바꿀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부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굿뉴스는 되지 않아요. 2000년 전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로마 복음의 패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고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능동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광주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태워진다면 이 도시가 거룩해지겠죠. 그러나 저는 꼭 그런 방식으로만 이 광주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로마의 복음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면 바로 그 소수의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와도 꺾여지지 않는다면 그 소수의 무리 때문에 이 광주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슴을 뛰게 했던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뛰게 했던 복음을 나누고 싶어서 빌립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본문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 3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 모든 즐거움을 어떻게 여겼더라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이 주님께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기 전까지 바울도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도 능통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손해 난 장사가 아니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믿음이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이 얻다라는 것은 장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윤을 남기다, 수익을 남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통장 잔고는 제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그 바닥난 통장 잔고에 세상 자랑은 다 사라졌지만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고로 행복하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최상급 표현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용된 언어를 가지고 이 빌립보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번역은 사실 너무 고상한 번역이에요. 실제적으로 이런 의미를 이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남는 장사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인생은 대박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즐겁지도 않은데 즐거운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겁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은 항상 조금 부족해도 없어도 있는 척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노출하면 그것은 지는 겁니다. 겸손은 노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말씀은 회심하기 전의 로마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불쾌한 언어입니다. 우리도 한때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었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내 중심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챙기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먼저 인사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뭔가를 버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구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 그 지점에만 몰두해버리면 전체 숲을 놓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헌신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일을 시작하셨어요? 주께서 그 일을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의 믿음, 헌신, 열정은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도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지만 한때는 제가 모든 걸 다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의 기도가 없이 제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열매들은 누군가가 먼저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헌신 결단이 시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바울이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역시 열정을 다하여 올바르게 능동적으로 응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만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마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오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펼치시고 같이 빌립보 3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바울의 열정적, 능동적이고 아주 헌신적인 응답의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론 그렇게 응답할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였죠?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응답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사실 신앙의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점은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죠? 앞부분 말씀과 앞부분은 굉장히 능동태죠. 적극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응답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도 거뒀어요. 가슴이 뛰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순식간에 방향 전환을 합니다.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능동태 신앙에서 어디로 방향을 전환했다고요? 수동태 신앙으로. 이게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입니다. 보통 십자가는 죽음, 어두움, 침묵,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고난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기력함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멈춤 무기력이 인류를 구원했던 구원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추장 된장을 담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콩을 가지고 메주를 쓰고 고추장을 담고 된장을 담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노력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결정적인 것은 맛있는 고추장과 맛있는 된장은 무엇이 만들죠? 시간이 만들죠. 시간이. 해와 바람과 시간이 좋은 고추장과 된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능동태만 가지고는 맛 좋은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부부관계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거든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한마디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염려와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해주면 돌아오는 것이 뭐든가요? 문을 쾅 닫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막 우리도 막 열받잖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능동태적 신앙이 좋은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응답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수동태적 응답이에요.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은요, 남편이 아내를 발견할 때예요. 아내가 남편을 읽어내기 시작할 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나를 알아줘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복잡해져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싶어서 미치고 환장할 때, 그때 참자. 그때 한번 쉬자. 이게 바로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변화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괜히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못 참게 되는데, 그럴 때 누구를 떠올리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복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바울 사도가 곧바로 향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능동태 신앙에서 수동태 신앙으로 그의 삶이 이동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충성을 하는 것, 헌신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일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능동태적 신앙으로 그동안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걸 멈추게 한 게 뭐죠?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봉사하고 싶어서 몸이 그냥 얼마나 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봉사를 못해서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무엇을 한 가지 발견했어요? 내가 그렇게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는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던가요? 더 잘 돌아갔어요. 거품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더 오히려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서로가 격려해 주면서 화이팅하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지만 이제 한국교회가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 열심히 으쌰으쌰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멈춰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전환했던 바울의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을 몇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물론 당연히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이 돼야 되겠지만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발견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로 돌아가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구원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이거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헌신했으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딜해서 얻어내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이미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 예배가 그냥 한 번씩 빠져도 되는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인데, 그것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됩니다. 발견돼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저는 앞에서 떠들지만 여러분들은 앉아서 수동적으로 듣고만 계시죠. 혹시 이게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근데 신앙은 원래 수동태예요. 믿음은 들을 때 생성되는 것이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시간, 듣는 시간, 수동태적 시간, 그동안 우리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듣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어디든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느냐?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
목사도 가끔씩 교회 안 나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안 나가면 누가 설교합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들이 엄마의 신앙을 읽어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일교회를 좋아하는 거 당연해요. 저도 다일교회 좋아하거든요. 김우신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일교회를 발견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성도들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왜 화분을 가꾸고 화단을 가꾸고 교회 안에 프랭카드 하나라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붙이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출석한 성도들만 교인이 아니에요. 지나가고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도 교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내가 품꾼이 하나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더기를 걸치고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했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집을 나갔을 때 탕자의 몰골과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탕자의 몰골은 같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기 쉬워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기가 쉽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발견하기 쉬운데 성경은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가. 이게 복음이에요. 발견되는 신앙이라는 건요, 이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헌신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언제인지 아세요? 발견되는 지점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이미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응답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교회 갈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부끄러운 마음 상태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실까요? 올바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뿐만 아니라 비참한 가운데도 누더기를 걸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발견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올바른 응답뿐만 아니라 깨어진 응답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이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부부싸움하고도 교회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깨어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피부는 손으로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먼저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모습 교제하실 때 나누십시오. 그러나 깨어진 모습 역시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역동성을 회복할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면 지적하고 다시 올바르게 교정하는 이런 데서 멈추면요 율법주의 교회가 돼버려요. 그런데 깨어지고 누더기를 걸친 채 사실 우리가 화장을 하고 나와 있지만 사실 내면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도 많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비틀거린 채로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발견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발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그런 복음의 눈으로 발견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다일교회를 오기 전에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뭐가 하나 떠올라서 끄적끄적했어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십자가라는 짧은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혹시 화면 준비되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이다. 애벌레는 자신을 감싼 빛과 열을 온몸으로 느낀다.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이다. 태양을 꺼라 말씀이 온다. 가장 어두운 어두움은 가장 엷은 빛을 포착하고 안아준다. 비록 제가 썼지만 대단히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저는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끄적끄적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애벌레가 고치 속에 나비가 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고치 속의 애벌레는 어둠에 쌓여 있지만 그 어두움은 부정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그 어둠은 빛이 있고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을 감싼 빛과 열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고치 속의 어둠은 태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딱 정리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일을 멈췄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해요. 나는 다일교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복잡하게 뺑뺑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요, 나중에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맛 좋은 고추장, 된장 맛이 나는 교회로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수동태적 신앙, 그것이 바로 태양초 고추장을 만들고 태양초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꺼라, 논리적인 이성적 생각을 좀 멈춰라. 그래서 밤에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인간의 논리가 멈춰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어두움은 가장 엷은 빛을 포착하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요 작은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녀린 빛, 꺼지기 직전엔 이 빛을 가장 어두운 어두움이 감지하고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어두움은 정말로 신음소리를 내는 신자들의 소리를 포착해내는 겁니다. 밝고 명랑한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신음소리가 포착되는 것이고, 그 어두움에 우리 역시 들어가게 되므로 고치 속의 애벌레가 그 어두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품고 견뎌냈던 것처럼 역시 우리 역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잘 믿고 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이 한 가지로 이제 전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수동태로 전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엄마 아빠의 자리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하나님이 대신 그 아이를 터치해 줄 겁니다. 장로님들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성도들이 장로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잠시 멈추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논리적 우리의 생각을 끄면 그 논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그동안 놓치고 살았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태용초 고추장이 맛있게 익어가는 것처럼 복음의 고추장으로 된장으로 우리 다일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